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믿음 했습니다. 상고를, 여기서 상고란 것은 뭐를 말하느냐? 상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문으로 쓸 때는 자세할 상자를 쓰고 생각할 고자를 써서 상고 그럽니다. 자세하게 따져서 참고하거나 검토한다. 서재학자에 있어서는 옛 문헌에 대한 상고는 아주 필수적이었다. 항상 책을 볼 때는 그것이 확실한가를 따져보고 그 말하는 사람 말이 거짓인가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날 교인들이 그거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너그럽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럽니다. 날마다 성경을 확인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다 준비한 고상한 생각을 가진 그러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말을 열정적으로 잘 듣고 설교를 잘 듣습니다. 잘 듣고 나서 바울이 말한 것을 사실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그 소리요. 상고가 연구했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에 사실 그 설교가 그대로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대충 넘어가 버려요. 교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자기 균례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보여준 바울이 사역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도 바울이 일행은 유럽 전도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몸은 감옥에 갇혔고 손은 수갑에 발은 착고에 매여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은 마음은 하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착고가 감옥 열쇠라고 합니다. 착고 감옥 열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면 간수장이 회개하고 온 집안에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할 수 없는 일도 풀리게 되는 것이라 그 소리입니다. 전도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많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의 의문을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관원들이 특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빌립보 성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암바울레오와 아폴로이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데살로니가는 크고
번성한 도시로서 당시 내륙과 해상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그 소리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키카로는 데살로니가를 우리 영토의 심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빌립보 전도가 유럽의 가문이면서 데살로니가 전도는 유럽 전도의 본거지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해당에 들어가 자기들이 균례대로 저희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 균례대로라는 말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기 법대로, 법칙대로 라고 할 수 있는데 근간의 자기 원칙이라고 말도 같은 동일한 말이다 그 소리입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자기 원칙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애용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말하면 사명 선언문, 교회로 말하면 공동체 고백이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은 목적 진술 개인적으로 말하면 자기 원칙인데 스티븐 코비는 자기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책 속에서 코크는 등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야 성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원칙이라는 말을 벌써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사실은 이 말을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먼저 사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자기 균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원칙, 원조는 바로 예수님이고 누가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 원칙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바로 안식일에 해당해서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삶의 자기 원칙도 먼저 성경 공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해당해서 성경 공부를 원칙으로 했어 항상. 우리 한국교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통해서 아니라 매일 말씀 중심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느냐 또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서적으로도 신비성을 가진 책입니다. 약 16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과 의해서 시대에 따라 12곳의 다른 나라에서 쓰여졌다 그 소리입니다. 비록 이것이 세계 그 언어로 쓰여진 66권의 다른 책들로 구성되었지만은 메시지가 놀랄 만한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현대학자들이 고고하게 비추어 사본들과 성경 기록을 관찰해 보았지만은 그 결과 성경의 신비성은 더욱 입증해주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낙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현존하는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진 것이 가장 그것을
기원 후 900년이라고 추정도 됩니다. 이 사본이 마소레이라고 알려진 유대 서기관들이 모임에서 발간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소렛 사본이 정말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 시대와 여러 전달 과정에 있어서 잘못 혼돈되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입증하지 못했다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1947년에 사해 근 부근에 있는 그 동굴에서 수천 개의 나쁜이지만 그것이 이사야서 38과 66장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고대 두루마리가 발견됐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해 두루마리 기원전 150년에서 70년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을 구약 어떤 사본보다 오래된 사본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 두루마리의 마소렛 사본을 비교하는 데는 아주 철자나 단어, 선택 등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헬리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사본가들이 구약에 대해 크나큰 주의와 정확성을 심혈을 기울여 이해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 정도로 성경을 확인하고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부터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것과 형태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아주 경솔한 해이주의론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신비성을 의심하고 성경의 허구성을 파헤치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이 깨어지고 변화되었지 성경의 허구성을 드러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배너라는 작품입니다. 소설 배너가 세상에 나올 때는 숨은 사연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장군이요 문인이었던 누 웰리스가 유명한 장군이었고 문학의 천재였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요 해이론자인 친구와 함께 기독교를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부터서 벗어나 살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월리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여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를 논박하기 위해서 책에 제1장을 쓰고 제2장을 첫 페이지를 쓰던 중에 펜을 꺾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꿇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공박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있고 2주 후에 작가 월레스는 배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880년에 이 소설이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 배너로 바로 이 월레스의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성경의 핵심이 그러면 뭐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성경 공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주 동안 아주 짧은 기간에 바울이 전해준 메시지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이요 그럽니다.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아까 새 안식이라고 했죠. 3주 동안, 이제 분명히 3주 동안입니다. 3주 동안 짧은 동안에, 거기서 짧은 동안에 3주 동안에 가르쳤던 것이 뭐냐?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요거를 주장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을 3주 동안에 가르쳤다고 소리입니다. 성경이 절두절미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바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말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4절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 소리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을 성경 강론했습니다. 새 안식일이 며칠이냐 하면 20일을 말한다 그 소리입니다. 단지 20일 성경 공부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도 경건한 헬라인과 기브인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만 믿은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마게도냐 아가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나는 아무 말도 말할 것도 없노라 그랬습니다. 도라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를. 이 말씀이 그러면 뭔가 좀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면 누구는 10년, 누구는 20년 예수를 믿어도 믿는 역사는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사랑의 수고는 고사하고 봉사 한 번 제대로 못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지 3주간의 성경 공부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났다 그 소리입니다. 3주 동안에 공부했는데도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봉사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사람들 3주 동안에 공부해갖고 변해버립니다. 이건 뭔가 참 이상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처음부터도 모범적이고 소문난 교회로 성장합니까? 교인들이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소문난 교회가 성장해 됐습니다. 새 안식일, 다시 말해서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쳤더니 좋은 소문이 향기를 날리우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과 헌신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고 철저한 말씀의 은혜에 집중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에 집중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보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 중에서도 그것도 기부인들이 권한을 받고 바울을 따랐더라 그 소리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성경 공부하고 누가 말씀의 은혜를 잘 받았는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 오래 믿는 남자들 도전을 받기를 바란다고 소리입니다. 성경에도 보니 여자들만 성경 공부하지 남자들은 잘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베레나의 교인들이 달랐어요. 오늘날 대부분 보면 여자들이 많이 공부를 합니다. 신학 공부를 해도 여자들이 많이 가요. 여자들이 목사 되겠다고 많이 갑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별로 그걸 안 해요. 그런데 남자들이 도전해야 돼. 왜? 그런데 베레나 교인들은 달랐어요.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인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느라 그랬어. 많다고 소리입니다. 현대 성경에도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도 헬라인 상류 계급, 그죠? 상류 계급 기부인들이 들과 남자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고 소리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말씀의 은혜 받은데 삶에 우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몇 년 믿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눈이 뜨여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무게가 재는 것을 말한다고 소리입니다. 짧게 믿어도 확실하게 믿고 들어가 보는 것과 오래돼서 몇 년을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소리예요. 짧은 기간에도 확실하게 믿고 들어갑니다. 그것을 무게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한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꼭 반대 급부적인 방해가 역사도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도 같이 일어나요. 그 신앙이 타락을 시켜버리려는 그런 사탄의 계기가 끼어들어요.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때를 지어서 온 성을 시끄럽게 하여 야손이라는 사람을 집에 바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바울을 내놓으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형제들을 이끌어다가 읍장 앞에다가 끌고 와서는 하는 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야손에 물들었다고 하면서, 야손이 거기에 물들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가이사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를 임금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고소를 했다고 소리입니다. 새로 예수라는 사람이 왕으로 나왔다고 소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말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신라를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과연 바울과 신라가 어지럽게 하고 다녔을까요? 정치를 빼앗으려고 하는 걸로 착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더 성을 요란케 하고 어지럽게 하면서도 바울과 신라를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란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 혹은 세상을 바꿔놓은 사람이라는 말을 한다고 소리입니다. 이 말을 바울과 신라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로 분명 천사의 그 말을 아니라 사실 그것이 명백한 조소와 비난을 말한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 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10중 8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을 뒤집어 원칙에서 따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원칙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이라 그 소리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저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느냐가 교회 생명력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 버려야 돼. 우리가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 하면 어떻게 뒤집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답답하네요. 못 알아먹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뒤집어보면 살만 나는 세상이 돼요. 얼마나 좋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못 깨달으면 어떻게 살만 나는 세상이 됩니다. 확 뒤집어놓으면 조용하죠. 행복한 나라가 되죠.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기들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란 말을 들었을까 하면은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이후부터라 그 소리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세상을 뒤집어야 돼. 먼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누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누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확실한 증인이어야 돼. 그렇죠? 증인이 누굽니까? 사실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본 사람과 같은 증인이 된 때 세상에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러거나 하고 묻어두었던 가장 모든 것, 그런데 그 적당하게 묻어두었던 것이 우리가 보면 대부분 보면 기정사실이에요. 증인들에게 의해서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증인들에 의해서 뒤집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증인이다 그 소리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라 그 소리입니다. 이단이 될 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이러한 증인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돼요. 왜? 증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다 그 소리입니다. 이단들이 들뜨고 날지지만 어디가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3주 동안에 공부해가지고 베레네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와 방해로 그곳에서 80km쯤 떨어진 도시 베레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네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그 신앙 자세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베레네 교인들이 종교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레네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신사적이라고 합니다. 11절에 베레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잘 듣고 있었습니다. 잘 듣고 있다 나중에 성경에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대조를 합니다. 왜? 3주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바울한테 신라한테 3주 동안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설교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이 정도는 가야 돼요. 신사적인 것은 본래 뜻은 가문이 좋은 이란 뜻이고 여기서 성품이 좋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아주 신사적으로 잘 들어야 돼요. 안고하거나 외골적인 성품이 아니라 온화한 성품을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에 완고한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 성경보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참 힘들다고 소리해요.
공부를 참 힘들어.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안 들어. 세상에서 이 사람 참 고집이 세다고 하면은 고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에서는 고집이 세면 망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참 고집이 세면 참 고상하다 하려고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에는 고집이 세면 망한다 그 소리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열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완고한 마음 때문에 망한 사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완고한 것을 사실 우상 섬기는 것과도 같다고 소리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베레나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소리예요.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베레나 사람들이 대해서 신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레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주 바르다는 것을 말한다고 소리입니다. 베레나 교인들이 말씀 받는 자세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럽니다. 간절한 마음은 영어에서는 열린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셔야 돼요. 생각은 저 딴 데다 두고 있으면 설교가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요사이 열린 교회, 열린 교육, 열린 정치, 열린 예배 이렇게 말이 자주 듣습니다. 강조에 의해서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미가 강한 말인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옥토 같은 마음이라고 소리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이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것은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13장 14절에 쉬운 성경에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에 그 구약의 예언에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보기는 끊임없이 보더라도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백성들이 마음에 둔해지고 마음이 문이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렸으니 어떻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마음을 돌이키면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니 그들은 고침을 받기는 어렵더라고 했습니다. 자꾸 방해를 부려 이단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많은 예언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었지만은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내가 설명을 해주면 예수님이 설교를 해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집에 나와서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래갖고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지고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호숫가에서 어떤 성경은 해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 씁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붙어서 말합니다. 4절에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모두 쫓아 먹어버렸다고 소리예요. 왜? 듣기는 듣는데 대충 듣고 말하니까. 쉬운 성경에서 그럽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들을 길가에 뿌려진 씨나 같다고 말한다. 그 소리입니다. 듣는 것 같지만 깨달지를 못해버리고 많아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쫓아 먹어버리고 악한 자가 와서 쫓아 먹어버렸다. 그 소리입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아 돌짝밭에 떨어졌으니 곧 싹이 나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예?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그 소리예요. 받아들이면 빨리 받아들여. 그러나 6절에 보니까 해가 뜨자 그들이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이 어려워서 생기고 박해를 당하고 곧 넘어져 버린다 그 소리예요. 조금만 시험에 오면 넘어져 버린다 그 소리예요. 7절에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으니 가시덤불에 자라다가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을 가로막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 소리예요. 세상 고민의 모든 것이 다 쓰여가지고 여기서 대충 들은 것 같지만 그거는 금방 없어져 버려. 믿음이 허물어져 버렸다 그럽니다. 열매도 못 맺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안 맺인다 그 소리야. 대충 듣고 넘어가 버리니까. 또 8절에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이렇게 열매를 맺더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들은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과 가라지를 말한다 그 소리예요. 교회에서 밀과 가라지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거기에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부드러운 마음을 말한다고 소리해요. 결실이란 것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관심도 없어요. 또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무슨 복 받기를 바랍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베레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사적인 것을 사도행전 17장 2절에 그럽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바울이 신라가 말하는 소리가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바울이 말하는 바가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고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본래 상고하라는 말은 아니크라노라는 해서 자세히 살펴서 이렇게 티를 골라낸다는 뜻이라고 소리야. 자세히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해서 티를 골라낸다. 흠을 찾아낸다. 우리가 설교를 대충 듣고 넘어가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 줬으니까 성경에 맞는 말인가 안 맞는가 자꾸 확인하셔야 돼. 그러니 말씀을 잘 관찰해야 그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관찰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돼.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소리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야 돼.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를 변화 안 시키면 맨날 그 타령,
교회 다니나 마나. 뭐를 그 변화도 안 되는 거 뭐를 해요? 변화가 돼야 돼. 전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기 위해서 베레나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고 소리입니다. 날마다 성경에 나의 삶을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성경 공부라는 것은 제대로 하면 매일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뭐가 되는 공부가 있겠냐 그 소리예요. 들을 때뿐이 어쩌게 듣고 어쩌고 흘러버리네. 일주일 동안. 그것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만 그것이 시간 낭비야. 그거는 시간 날 때마다 잠깐씩 하는 거 시간 낭비. 꼭 매일 성경 공부를 상고하는 교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긴 하네요. 대답은 잘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5절에서 12절에 나타난 그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어. 신앙이 조금 잘하려고 하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사탄의 방해가 들어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탁 파고 들어봤어요. 당장 방해가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그러나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폭동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어 그 시의회에 처벌받게 하려고 야손의 집으로 아주 습격을 했습니다. 잡아가려고.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울 일행은 찾지 못하게 되자 폭동들이 야손의 겨우 몇 사람을 치안관 경찰관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세상을 소란하게 하던 사람들을 온통 지져 놓은 바울과 실라를 이곳에 그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하고 야단칩니다. 7절에 야손이 그놈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고 그놈들이 모두 가이사 대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선전하고 다닌다는 반역자들이라고 야단을 칩니다. 8절에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시민과 치안 경찰관들이 이 말을 처리하는 일로 한때 떠들썩했는데 돈을 받고 풀어줬어요. 보석금을 받고. 그래서 보석금 받고 풀어줬다 그랬죠. 거기도 돈만 주면 필요한가 봐. 보석금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3절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베레나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웁니다. 다른 데로 피해버렸어. 그래갖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하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80km에 떨어진 베레나까지 따라와가지고 소동을 부리는 방해를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방해가 들어와요. 묘하게 들어옵니다. 개상하게 들어옵니다. 꼭 나를 화를 내게 만들기도 하고 삐딱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럽니다. 내가 담배 좀 끊고 술 좀 끊으려고 하니까 묘하게 사탄이 들어와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끊으려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묘하게 들어와. 어떻게 들어오냐? 별별 방법으로 다 들어옵니다. 안주가 좋았든지 담배도 좋은 담배, 고급 담배 예지 아주 좋은 걸로 와서 한 대를 피라고 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유도해. 그런데 그걸 막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 공부,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말씀 공동체가 되는데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탄이야. 그래서 사탄의 사람들이 충동하고 동원하여서 무리들을 움직여 소동을 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는데 방해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사탄의 방해가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과 같이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나 전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성경 공부를 자기 원칙으로 삼으면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3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변하지 않아버려. 그 말씀 속으로 싹 들어가. 확인해 보니까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을 확인해 보니까 확실하게 맞거든.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어. 진짜 진리만 가르쳐줬구나. 확인하니까 거짓이 없구나.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마음이 딱 굳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도 베레나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적용하는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신앙생활을 될 때 신사적인 교인이 될 줄 믿습니다. 신사적인 교인이 됩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사람들이 받으는지 마음을 받으는지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지 사람이 알지는 못하는 것은 모두 미래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9장 1절에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미래 사건이라고 그 소리예요. 확실히 지금 모르고 있어.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미움을 받고 있는 그건 미래 사건이야. 사람은 사랑도 받고 미움도 받고 전도서 9장 1절에 그럽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정해진 죽음을 그늘 밑에서 말합니다. 죽음에 나는 마음이 다하여 세상사를 살펴보고 그 되어가는 이치를 밝혀내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결국 의인이나 제자나 또 그들이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장차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의인이 되고 미움을 받아들이니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인간의 앞날에 다 이와 같으니 누가 그것을 다 밝혀낼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쉬운 성경입니다. 같은 운명을 처해 있는 인간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생각하여 탐구해 본 결과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일이 모두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소리입니다. 마치 낯선 땅에 여행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노래를 오늘 오랜만에 한번 불러볼게요. 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잘 부르면 또 뭐라 하죠? 뭐? 앵콜? 재창? 한번 목 잡고 한번 불러봐야죠. 오늘은 어느 곳에서 지친 몸을 쉬어나 볼까. 갈 곳 없는 나그네에 또 하루가 가는구나. 하늘을 이불 삼아 밤이슬을 벽에 삼아 지친 몸을 달래면서 잠이 드는 집시 인생.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 다르죠? 계속 부를까요? 아주 앵콜도 받고 2절까지 이 가사를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집시 인생, 어디로 갈 곳이 없는 인생, 그렇죠? 지친 몸을 치어나 볼까. 나그네, 갈 곳 없는 나그네가 하루가 가는구나. 하늘을 이불 삼아 밤이 이슬을 벽에 삼아 지친 몸을 달래면서 잠이 드는 집시 인생. 해가 뜰 때까지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
가만히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어느 곳에서 짖짐을 쉬어볼까. 사랑 찾는 나그네에 또 하루가 가는구나. 밤별을 친구 삼아 풀벌레를 벗을 삼아 지친 몸을 달래면서 잠이 드는 집시 인생.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지도가 손에 있다면 찾아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 누구도 내일을 모릅니다. 사랑받는지 미움을 받는지 복을 받는지 화를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로 삼을 때 절대로 실족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깊이 잘 묵상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달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사는 것은 캄캄한 밤중에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소리입니다. 왜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디 다니면서도 누구하고 말할 때도 묵상해야 돼. 그러나 마구잡이 나와. 화가 난 대로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묵상을 하면 말이 자제가 돼요. 아,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혜가 떠올라. 말씀이 없는 인생, 바로 캄캄한 밤중에 화장하는 것과 같다고 소리입니다. 그죠? 캄캄한 밤에 거울도 안 보고 화장한 것 같다. 아무데도 발라보겠죠. 감정과 말씀, 상황과 말씀, 이익과 말씀, 갈림길에서 있을 때는 말씀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에 깨달은 다윗은 160 다윗에서 160절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소리입니다. 어디를 지켜요?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동쪽으로 하겠다 서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 예언이야. 그래서 분명히 예언이라고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이 와 있어요. 성경에 와 있는데 자기가 무슨 예언한다고 점쟁이 같은 소리 하고 다녀. 오늘 예언한다는 사람 많아요. 더군다나 뭐 여자 목사들, 남자 목사들 그런 사람들 보면 예언한다고.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저 소리 하고 있어. 예언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언이 와 있어. 예언을 지켜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